자, 우리가 이제 켰어요? 네.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남왕국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接下来要学的部分是关于南王国的最后这一段了，这个是在王下18到25章。 주전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主前721年北王国灭亡，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那到主前587年耶路撒冷灭亡的这一段， 그때까지의 역사인 거죠. 这就是南王国的时代。 그래서 뭐랄까요? 남왕국만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거죠. 북왕국은 멸망해버리고. 北国既然已经灭亡了，就只有南国了。 자, 그럴 때 지금 포로 때 이 역사를 쓴다 그럴 때 가장 가까운 때가 이때잖아요. 那如果说这些历史都是在贝鲁时记录的话，那这一段记录的这一段历史离他们现在的历史就是最接近的。 예, 그러니까 최근의 역사를 쓰는 거니까 아주 뭐랄까요? 자료들도 풍성하고. 那既然是记录最近的历史，那资料也更丰富。 좀 뭐랄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就极有可能它记录的更客观。 역사가는 이 시대를 세 명의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历史学家喜欢把焦点集中在这个时期的3个王身上。 첫째는 히스기야고 第一是西西家， 두 번째는 문하세고 第二是马拿西， 세 번째는 요시야인데 第三个就是约西亚。 히스기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西西家是得到了一些积极的认可的。 아시리아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这个因着亚述的缘故，北国已经灭亡了。 그 아시리아에 대항할 수 있었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다고 나와 있죠. 而这里面记录的西西家是一个能够与这样的一个亚述抵抗的一个好王。 18장 3절로 8절 在 보면 18章3到8节，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18章的3到8节，西西家行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 싼제 스빠지의 싼제 西西家行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效法他祖大卫一切所行的。 산당을 제하고 他废去丘坛， 주상을 깨뜨리고 毁坏柱像， 아세라 묵상을 찍고 砍下木偶，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숴버리고 打碎摩西所造的 그리고 东西，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也就是他全方位的向神降服。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在他前后的犹大王中，没有一个及他的，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因为他专靠耶和华，总不离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谨守耶和华所吩咐摩西的诫 그래서 命。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며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耶和华与他同在，他无论往何处去，尽都丰 야, 丰。 여기 다윗에게 썼던 말이 히스기야에게도 사용되네요. 看到了用在大卫身上的这些话呀，也用在西西家身上， 그래서 아수르하고 대항할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以至于强盛到能够跟亚述去抗衡。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8장에서 20장까지 이 자료가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所以在列王记下18到20章的这段内容呢，在以赛亚书的36到39章也同样出现， 이사야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니까. 因为在以赛亚书中也出现了西西家。 그래서 이 그 왕의 기도도 나오고 이사야의 응답도 나오고 몇몇 설교도 나오고 그러네요. 也记录了王的这个王的 기도, 王的祷告啊， 이사야의 응답. 以赛亚的应答呀等等。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똑같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하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다 나온단 말이죠. 这些内容呢，都同时记录在了列王记下的18到20章，还有这个以赛亚书的36到39 이 章。 세계사에서 그렇게 큰 강대국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강대국들을 이겨낼 수 있는. 所以我们看到了，作为世界性的强国的亚述打进来，而西西家就凭着对上帝的忠诚、对上帝的顺服，能够得胜。 토라를 순종했더니 군사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所以得出这样的结论，就是通过顺从陀拉呀，使得你的军事都跟着强盛。 이게 참 그 믿음이지만 실제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当然，以信心呢好接纳，但实际的情况呢，好像不那么好这么认可。 세계사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가능한 거죠. 当然，在这个世上呢，我们可以有这样的信仰告白，就是整个世界史都是上帝在运营。 트럼프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像这样，特朗普的上台呀，也可以说是出于神的旨意啊。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中国的习近平，俄国的普京，
일본의 아베나 아베나가 누구예요? 일본 아베 일본 수상 아베 日本首相现在是谁啊？不知道。 갑자기 생각. 아베를 한 중국말로 읽나 보지? 중국말로는 어떻게? 중국말로는 아베 수상할 때 발음하고 여기서는 완전 틀려요. 그러겠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묻는구만. 네. 아베 수상 아베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베이 안베이 예. 안베이 진산. 아베 这个想半天。 아베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한 번도 안베이 안베이다. 안베이 진산. 아베 신조. 아직도 수상해요? 그럼 50 아주 오래 하는 54년생밖에 안 되네. 나보다 7살 많네. 이제. 목사님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아베. 是的，安倍晋三。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있어서 韩国现在是文在寅总统。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所以我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既然这个世界史都在上帝的手中，所以我们向这位上帝祷告。 근데 사실 좀 너무 뭐랄까 어이가 없는 기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也有一些人呢，向这位上帝祷告呢，却做一些毫无意义的祷告。 어쨌든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덤벼들 때 많은 사람들이 저런 얼토당토 않는 어이가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나 할 수 있겠죠. 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네. 아수르에 대항해서 기도할 때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얼토당토 없는 저런 어이가 없는 기도를 하나 할 수 있을 거라. 那就极有可能像这个亚述打过来的时候，西西家抵抗亚述，就向上帝祷告嘛。有的人看这个祷告可能会觉得这毫无意义的祷告，可能会这么想。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或许吧，或许有人可以这么想。 근데 사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보면 저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 할 수도 있는데 但是我们从常识合理的角度来，也会值得去想一想，他为什么要做这样的祷告？怎么会做出这样的祷 이게 告？ 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려니 하는 생각도 들어요. 换个角度想，觉得或许他的这种祷告也是上帝带领这个世界史的一种方法吧。 자, 그럼 금방 제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삶으로 문하세가 태어났고 문하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그랬는데 上节课我们也谈到了啊，这个西西家呢多活了15年，在这15年当中，他生了马拿西尔，马拿西成为了这个犹大国历史上最恶的王。 두 번째가 이 문하세 왕이네요. 然后第二个王就是这个位马拿西。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8에서 20장이고 18, 19, 20장 석장. 西西家呢是18、19、20这3章记录的， 문하세가 21장. 马拿西是21章。 단 한 장으로 묘사되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只用1章记述他，但是他却是最恶的王。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문하세 왕인 것처럼 묘사되죠. 描写的就好像是以色列的灭亡就完全因着这个王的缘故。 23장 26, 27. 23章的26到27节。 이사야 열왕기하 23장 26, 27절에 보면 23章的26到27节呢，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然而耶和华向犹大所发猛烈的怒气仍不止息，是因马拿西诸事惹动他。 이 문하세 때문에 지금 멸망하는 거야. 也就是说，灭亡为什么？因马拿西的缘故。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그 앞에서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27节耶和华说：“我必将犹大人从我面前赶出，如同赶出以色列人一般。我必弃掉我从前所选择的这城耶路撒冷和我所说立我名的殿。 문하세 때문에. 因马拿西的缘故。 히스기야가 15년 안 살았으면 어땠을까? 如果西西家没多活那15年会怎样呢？ 그 다음에 또 요시아가 또 그렇게 일찍 안 죽었으면 어땠을까? 再换个角度，如果约西亚不那么早就死的话， 자, 又会如何？ 문하세가 어쨌든 예루살렘 파괴의 원인으로 묘사되는데 总之，马拿西被描写成为是耶路撒冷最终被破坏的原因。
그 다음 아들이 아몬이었는데 那他的儿子是亚门， 아몬은 아빠의 정책을 또 그대로 정책을 지속해가지고 他这个儿子呀，就照着他父亲的那个样子原样的执政。 그냥 간단하게 문하세하고 똑같이 행했다라는 걸로 끝내버리죠. 这里谈到他的时候，就简单就说他像他爸爸一样。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왕이 이제 요시아이죠. 这第三个重要的王就是约西亚， 그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这个西西家就是约书亚的曾祖， 그 히스기야의 개혁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他是继承了西西家的改革。 그 문하세 때문에 얻어지는 그 재앙을 이어가는 거죠. 문하세 때문에 만들어진 그 재앙도 받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그 개혁도 이어받아서 啊，他同时继承了这个曾祖西西家的那种改革，也继承了他的祖和他的父带来的那种恶。 그래서 이 不 히스기야 是说他恶，而是那种他们做的那种恶事的那种恶果临到他。 그 요시아가 악한 건 아니고 啊，不是说约西亚坏啊，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문하세의 그 벌을 이 요시아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也 거예요. 就是他的祖和他的父行的那些恶事带来的刑罚就落在他的身上。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이전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이명박근혜가 잘못한 것 같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야. 现在的韩国总统文在寅也是因着前两届李明博和 잘못한 결과를 그 후대 왕이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되니까. 那个女总统名字我都忘了啊，这个，因为他们带来的这种结果现在很吃力，就是你总之你前人带来的那个这个作恶的那个恶果总会这样。 근데 지들이 잘못해놓고서는 지금 이 고생하는 이 왕 대통령한테 막 뭐라 그런단 말이야. 지들 잘못한 거 지금 지들이 똥 싸는 거 똥치운이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 이야기야. 누구한테 지금 와? 한국 이야기야. 예. 네. 그 이명박근혜 밀었던 놈들. 就是那些曾经推举那个李明博推举这个朴槿惠的那些人啊，现在又说这个怎么样，就是又找这个文在寅的麻烦。也就是说，之所以会有那些恶果，都是这些人推举的嘛。你自己做的那个恶，怎么现在又说三道四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난 대통령이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也就是现在做总统的，你再有能耐，再明白，你做事再明白，你总得先把前面的，这说的不好听啊，前面的那个总统拉的那坨屎，你得收拾干净，你才能干。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조상들이 쌓아놓은 똥은 치워야 된다고. 也就是我们也是一样，你再棒，你也得先把你的先祖留下的这些污秽呀、你都得收拾干净。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하세의 그 잘못을 그 요시아가 어쨌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总之啊，这个马拉西留下的那些错误啊，在约书亚这里啊，要做解决才行。 요시아의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죠. 而在约西亚的生涯当中，最重要的莫过于他在圣殿里发现了那个书卷，发现律法书。 이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왕을 뽑아라 그러면 요시아를 뽑을 만해요. 所以这个从南国当中，如果挑一个最重要的王， 왜 그러냐? 值得挑约西亚。 이 성전에서 발견한 이 두루마리 때문에 그렇죠. 为什么呀？是因着他在圣殿里发现的这个律法书的缘故。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那个时候谁做大祭司的？ 대제사장이 힐기야라는 사람이죠. 谁？ 힐기야. 대제사장 힐기야. 希勒家。 오. 22장 찾아봐요. 22장. 우리가 저 요시아를 좀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언제부터 써 있어? 요시아가 22장. 从22章开始的啊，约西亚的。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约西亚做王的时候几岁？ 8살. 8岁。 8살이 어떻게 왕 노릇해? 8岁怎么做王呢？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다고. 古时候呢， 그 주위에 그 왕을 돕고 보필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因 거예요. 为他周围有一些帮助他、给他出谋划策的那些臣子， 31년간 다스렸으니까. 他做王31年。 그래도 제법 오래 다스렸네. 这么说也是做王时间挺长了。 그럼 몇 살 때 죽은 거예요? 那几岁死的啊？ 39살 때 죽은 也 거예요. 39岁的， 아 일찍 죽은 거예요. 算是
还是挺年轻的，死得够 어쨌든 早的了。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되고 있네요. 那对他评价是怎样呢？二节，约西亚行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行他祖大卫一切所行的，不偏左右。 그 22장 8절에 보면 在22章的8节啊， 요시야 왕 아니 3절에 3节， 요시야 왕 18째 해에 约西亚王18年， 그러면 몇 살 때야? 这个时候多大？ 26살 때. 26岁的。 26살이면 좀 애지가는 성장하면 그만큼 컸죠. 26岁就算是长成了。 자 8절에 8节，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大祭司希勒家对书记沙番说 내가 서기관에서 여호와 성전에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啊，我在耶和华殿里得了律法书， 그랬더니 이제 서기관이 그 책을 사반이 그 책을 읽었더니 然后沙番就看了。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王听说以后呢，就撕裂了衣服， 회개를 하는 거죠. 开始悔改，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然后专心要遵守这个律法。 율법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지키는 거고. 遵守律法最重要的一点就是遵守这个约节的条例。 자 그래서 이때 발견된 이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가 뭐냐 그럴 때 那当我们研究说这个在圣殿里发现的是律法书究竟是什么呢？ 이게 아마 신명기의 한 형태 아니겠느냐. 极有可能是生命记。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한 일부분이든지 어느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就 거죠. 猜想极有可能是整个生命记或者是生命记中的一部分。 그래서 621년부터 이 신명기의 율법을 기초로 한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于是从621年开始啊，就进行了以生命记为核心的这种这叫什么改革。 그래서 23장에 그 개혁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然后23章记录了改革的内容。 그래서 이 토라에 의해서 왕을 평가할 때 根据陀拉来评价王的时候呢， 요시아가 이 토라에 철저히 순종한 자로 묘사되는 거죠. 将约西亚描写成彻底遵从陀拉的这样的王。 그래서 금방 읽은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就如同我们刚才所读的，他不偏左右。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这个话也在约书亚记的1章7节到9节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说你不可偏离左右。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你只要谨守遵行神所说的。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나왔던 그 구절로 요시아를 평가할 정도로 所以就拿约书亚1章7到9节出来的这个上帝给约书亚的那个话来评价这里的约西亚。 요시아가 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범적인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就可以说，就是说约西亚是一个以生命记那个观点来看的时候是一个合格的王。 자 그럴 때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那我们看了这个约书亚记，然后这个士师记、撒母耳记和列王记， 이 네 권의 책을 우리가 전기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这4卷合称为前先 이 知书。 전기예언서의 출발점인 여호수아 1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 율법책으로서 이 율법책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이 열왕기야 마지막에서 요시아 왕을 설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也就是说，在整个这前先知书的开头啊，就是在这个约书亚记的那个开篇嘛，在那里面就上帝就叮嘱了说，你们要谨守遵行我所说的这一句话，不可偏离左右。然后直到了这个最后，到了王下的最后部分，论到约西亚的时候，才用这个词来总结说，真有人不偏左右。 이 전기예언서의 처음인 여호수아와 전기예언서의 마지막인 열왕기하를 바로 이 토라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더라. 所以我们可以说，整个这4卷书啊，从这个最开始的那个人物约书亚，一直到这个最后这个人物约西亚，这中间的这个贯穿的都是生命记的观点。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까지 토라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토라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就恰如这个约书亚临死的时候叮嘱说，最重要的莫过于遵守陀拉。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여호수아였어요. 因为认为遵守摩西律法最重要的，就是这样的一个人，就是约书亚。 여호수아 1장 7절 8절 约书亚
1장 7절 8절 1章的7到8节， 8장 31절 32절 8章的31到32节， 34절 35절 34、35节， 22장 5절 22章5节， 23장 6절 23章6节， 24장 26절 24章26节。 이런 등등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토라를 지키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根据这些都能看出来，约书亚最重视的莫过于遵守托拉。 그 모세의 그 토라를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那么，将摩西的这个托拉成就的是谁呢？ 요시아가 그 모세의 토라를 발견하고 성취했다고 묘사되는 거죠. 后面描写说，约西亚这个王发现并遵守了托拉。 열왕기하 22장 8절 列王记下的22章8节、 11절 11节、 23장 24절 25절 23章的24到25节。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분으로 제시한 것을 요시아가 성취를 하고 있어서 也就是在约书亚那里所被指示的，在约西亚这里成全了。 요시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고 所以怎么说呢？约书亚是约西亚的这个 모범이 바로 模 여호수아고 范吧，榜样。 여호수아를 성취한 사람이 요시아 왕이라. 啊，成全这个模范、成全这个榜样的就是约西亚。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가 고별 강화, 고별 설교를 하죠. 所以我们知道约书亚临死的时候讲了一番话，是吧？ 여호수아 23장 6절. 在约书亚记的23章 23장 6절. 6节。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23章的 류지. 23章6节。 여호수아가 所以你们要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这就是他在留最后的遗言，他说：“所以你们要大大壮胆，谨守遵行写在摩西律法上的一切话，不可偏离左右。”他叮嘱不可偏离左右。 그걸 누가 성취하느냐? 那这句话谁成全了？ 요시아가 성취하는 거예요. 约西亚成全了。 금방 읽었던 왕하 22장 2절에 보면 就是我们刚才读的这个王下的22章。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王下22章的2节，约西亚行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行他祖大卫一切所行的，不偏左右。 그래서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이 여호수아하고 요시아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죠. 所以这个对托拉、对神的法则的彻底顺从啊，只在约书亚和约西亚身上体现出来。 여호수아하고 요시아 때만 이 토라를 철저하게 순종한 걸로 나타나요. 就显明这一点，只有约书亚和约西亚的时候是彻底遵守上帝的法则的。 여호수아 11장 15절. 约书亚记 여호수아 11장 15절. 11章的15节，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耶和华怎样吩咐他仆人摩西，摩西就照样吩咐约书亚，约书亚也照样行。凡耶和华所吩咐摩西的，约书亚没有一件懈怠不行的。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대로 다 실행했는데 约书亚照着摩西所吩咐的，全都照着遵行。 마찬가지로 요시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同样的，约西亚也这样。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在列王记下23章的 25제 25节， 요시아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在约西亚以前，没有王像他尽心尽性尽力的归向耶和华，遵行摩西的一系列律法。在他以后，也没有兴起一个王像他。 금방 못하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하고 요시아가 그 토라를 정확하게 지킨 두 사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所以啊，这里描写了约书亚和约西亚是唯独的两个照着这个摩西律法或者照着托拉去遵行的人。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아의 이 중요성을 지금 살펴보고 我 있어요. 们现在在查看约西亚的重要性。 그래서 이 지금 금방 23장 25절에서 요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刚刚在23章25节这里对约西亚做出了正面的、积极的这个评价。 근데 바로 이어서 26절에 보면 紧接着看26节， 므낫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죠. 就是对马拿西的这种否定性评价。 23장 26절. 23章的26节。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계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然而，耶和华向犹大所发猛烈的怒气仍不止息，是因马拿西诸事惹动他。 앞에서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그렇게 잘 지켰다고 말하는데 뒤에서는 므낫세가 그렇게 또 못 지켰다고 악하다고 말함으로써 所以这前后呢，先说约西亚那样的遵行了上帝的法则，然后后面紧接着说马拿西那么的没遵守， 둘을 딱 비교하는 거죠. 将二者进行了比较，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죠? 强调什么？ 토라를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就是在强调顺从托拉有何等重要， 그렇게 뭐랄까요? 그 강조하고 있는 거죠. 就是这么 근데 起强调作用。 요시아의 그렇게 눈부셨던 그 토라에 대한 순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불순종한 거죠. 而你看这个约西亚那么的顺从这个托拉，那么的耀眼，但是以色列民不顺从托拉的那个不顺服啊，完全遮盖他。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이 토라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明明约西亚那么的顺从，像约书亚一样的顺从，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可是上帝还是不得就是不发怒。你想这以色列民的不顺从到何等地步？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所以看犹大的历史的最后啊， 선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有过好王约西亚西西家， 악한 므낫세 왕이 있었고 然后有坏王马拿西， 뒤에 선한 요시아 왕이 있어서 在那之后又有好王约西亚，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아 所以西西家马拿西约西亚， 착한 왕 나쁜 왕 착한 왕 好王坏王好王， 그런데도 착한 왕 나쁜 왕 착한 왕 好王坏王好王， 똑같아 好王坏王好王， 똑같아 비슷하네 하왕 화이 坏王 화이 나쁘다坏。 나쁜 왕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새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종말이 와야 되는 거죠. 所以我们可以看出，因这三个王的缘故，这个以色列的历史就结束了。 그 迎来 강조하는 终 게 末了。 뭐예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那在这里面强调的是什么？ 토라에 대한 순종,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는 无 거죠. 非就是强调对这个托拉的顺从，也证明因着不顺从才有的这个。 그래서 이 열왕기하 23장에서 23장 28절에서 25장 26절은 那从23章28节一直到25章的26节啊， 이미 이야기된 그 모든 신학적 평가에 대한 종결, 마지막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요. 열왕기하 23장 28절로 25장 26절은 예. 그 이전에 이미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평가 때 이미 이루어진 평가의 역사적인 종결이라는 거지. 역사적인 결과라는 거지. 그러면 후에 왕 뭐 했든지 그렇지. 없다고 그런 뜻이에요. 아, 也就是说，我们刚才说了，因着这一个好王、一个坏王、一个好王的这个作为呢，就已经决定了他们最终灭绝的这个被毁灭的这种结局。那在这之后，23章28节一直到25章的26节的这一段，就是之前已经决定的那个带来的结果罢了。能明白吗？ 사실 이러한 그 뭐랄까요 파괴, 이러한 멸망과 포로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다 예견돼 있죠. 也就是后面带来的这些这个破坏呀、这种恶果呀，在之前都已经决定了。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 我们看这个《生命记》的 30장 17절로 18절. 30章17到18节， 31장 16절로 17절. 31章16到17节， 여호수아 23장 16절. 约书亚记的23章16 이런 등등의 이미 포로와 멸망할 것이 이미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단 말이지. 在那些经文当中早已经预言了被掳的这种状况。 자, 30장 17절 보면 신명기 30장 17절을 보면 我们看生命记的30章16、17节。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生命记30章的17、18节说：“倘若你心里偏离，不肯听从，却被勾引去敬拜、侍奉别神，我今日明明告诉你们，你们必要灭亡。在你过约旦河进去得为业的地上，你的日子必不长久。”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에 대해서 너희들 그 땅에서 만약에 율법 안 지키면 그거 쫓겨 너희들 그 땅 잃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这个时候还没能进到应许之地，就已经说这话。你们进去以后，如果不遵守托拉，不遵守法则，你们就会赶出去。 신명기 31장 16절 17절. 生命记的31章16到17节，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这个申命记31章的16到17节，耶和华又对摩西说：“你必和你列祖同睡，这百姓要起来，在他们所要去的地上，在那地的人中，随从外邦神行邪淫，离弃我，违背我与他们所立的约。那时我的怒气必向他们发作，我也必离弃他们，掩面不顾他们，以致他们被吞灭，并有许多的祸患灾难临到他们。那日他们必说：这些祸患临到我们，岂不是因我们的神不在我们中间吗？” 모세가 죽을 때 이미 포로 생활을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보고 죽네요. 也就是摩西临死之前已经展望到了这些百姓过俘虏生活的那个日子。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면 在约书亚记的23章16节，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你们若违背耶和华你们神吩咐你们所守的约，去侍奉别神叩拜他，耶和华的怒气必向你们发作，使你们在他所赐的美地上速速灭亡。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전에 이미 예측되었던 그 멸망과 예루살렘 파괴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也就是之前所预测到的那种破坏和灭亡的，如今发生了。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 철학 또는 역사관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所以列王记的记录啊，不是真的记录历史，而是记录历史观，记录历史哲学，就是这个意思。 그러니 그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 열왕기서에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와 그 하나님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라는 그러한 강력한 권면, 강력한 변호 이런 게 있는 거죠. 所以列王记啊，归根结底是一种这个呼吁啊，一种强有力的呼吁，要遵守耶和华的律法，要遵守托拉。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는 거죠. 所以我们读这卷书，我们就能体会到说，真得遵守上帝的律法。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리고 국가가 멸망해서 포로로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就是通过这卷书呢，给散居在四面八方为奴的这些被掳的这些以色列百姓，通过这卷书能得出这个结论啊，我们要遵守神的法。 대부분의 나라가 멸망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면 대부분의 나라는 大多的国家一旦被毁灭，然后百姓流离失所以后，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就会丢掉那个整体性。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와 동화되든지 被掳到哪里就被哪里同化，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단 말이죠. 或者是 흐지부지 흐리뭉텅하게 없어져. 渐渐的混淆就不见了，就是这个民族就没了。 여러분 중국에 예를 들면 몽고족이 몽고족 好比说蒙古族啊， 몽고족이 지금 확실하게 잘 있나? 就 점점 없어지지 않아? 그거는答그래요。 그러니까 就说是蒙古族还存在啊，跟我们这些少数民族一样，但是也在渐渐的就消失了。 몽고족이 저 중국을 다 다스렸었잖아. 因为我们知道蒙古曾经统治过全中原，是吧？ 근데 지금 몽고족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얼마 정도야? 但现在蒙古能剩下多少人？ 나라가 멸망하고 난 데는 몽고족이 있을동말동하면서 저 뒤에 조금만게 있잖아. 就是他统治这么大的这个国家被摧毁、被赶出以后，你看他就在那个边角旮旯就渐渐的就消亡。 나라가 없어지니까 민족성 자체도 이게 흐지부지 없어진단 말이지. 就是一旦国家丢掉了，那种民族性本身也变得模棱两可，不那么这个重要。 근데 이 유대교는 但是犹太教， 나라가 없어졌을 때 왜 나라가 없어졌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을 통해서 当国家失去了以后，他们通过对为什么失去国家做出信仰神学上的反省，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就发现是因为我们没有遵守律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因为没有很好的侍奉上 그러니 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 那我们怎么办？更加的好好的侍奉上 더욱더 帝， 율법을 잘 배우고 익히자. 更加的去学习和专注于律法。 그래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더욱더 강력한 신앙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所以散居被赶走了的这些犹太人呢，在信仰上更坚固。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所以我们就看到了，虽然丢掉国家，但是从未丢掉整体性。 세계사에서 이런 민족을 발견할 수가 없죠. 在历史上，他们是独一份儿的，没有这样的。 사실 유대교를 보면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所以真的，我们看这个民族，看犹太这个民族啊，就不得不承认上帝真的是存在。 유대교의 그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 수 있는 거죠. 也能看到这个犹太教的精神多么的伟大。 그 마지막 구절이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이죠. 最后一段记述呢是，列王记下25章的 27절로 30절. 27到30节。 이게 지금 열왕기하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인데. 这是，也就是列王记下，也是前先知书的最后一小段经文。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란 말이죠. 这是被掳以后37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역사적으로 추론을 해볼 땐 주전 561년으로 여겨져요. 주전 561년 거기 더. 大概是561年吧，主前。 근데 이 561년이 이 전체 문헌을 편집하는데 어떠한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연도가 아니겠느냐. 于是猜测这个年代啊，主前561年会不会就成为了后来人们就是用神学去解释、重新阐述，然后重新编辑这些圣经的一个契机，在这个年代。 그러니까 能理解这意思吗？ 이때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그걸로 마친다라는 건 그 이후에 이 열왕기서가 기록됐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고. 因为它最后记录的年代是这儿嘛，是在这里，就表明这个列王记的这个编撰呐、等等的完成都是在这个日子之后。 그 포로기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살펴봤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就成为了是在俘虏的这个立场和观点下重新编撰和阐述了这一系列的历史。 근데 여기도 보면 이 구절에서 여호야긴의 그 뭐랄까 지위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죠. 对，而在这里边我们看到了约雅金地位被恢复了， 옥에서 나와가지고 出监了， 그다음에 왕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坐在比其他的众王都更高的位上， 죄수의 의복을 벗고 脱掉了这个囚服， 왕과 함께 벗고 常与王同吃饭， 왕에게서 받는 공급받아갖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从王那里得食物。 여호야긴이 누구예요? 约雅金是谁呀、 다윗 왕조를 계승한 왕이란 말이죠. 是继承了大卫王朝的那个王。 근데 다윗 왕의 왕조를 계승한 그 왕이 어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낸단 所 말이지. 以最后记录这个呢，就是表明，就是以一种大卫王朝是可以恢复的那种可能性来结束的。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왕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언급하면서 끝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언급하면서 끝맺음으로써 就是这大新闻就这么。 여호와께서 对， 이 여호야긴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언급하면서 이 책이 끝남으로써 就是到最后呢，通过谈上帝恢复约雅金的这样的一个事来作为结尾。 그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就给百姓带来那种将来上帝也能恢复我们的这种盼望。 그래서 이게 다윗 계통의 메시아 소망과 연결되는 거죠. 就与大卫等次，不是等次，就是大卫那个体系 다윗 的 계통의 메시아, 那个弥赛亚思想啊， 메시아 소망. 弥赛亚那个盼望奠定基础。 그 예언서들을 보면 다윗 계통의 왕에 대한 다윗 계통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들이 자주 나오니까. 因为在先知书里面，我们常能看见，就是对弥赛亚的那个盼望是盼望着大卫体系的那个弥赛亚的来临嘛。 이 예언서들의 그 메시아 소망의 어떤 성취로 이 열왕기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이 마지막 구절을 예언서들이 예언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관점으로 이 마지막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这个意思是什么呢？也就是说，这个最后的经文也可以把它看成是在先知们口中谈的那个弥赛亚盼望的一个实现吧。 선지서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 왕
왕조를 계승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因为先知书一直在谈着那个继承大卫王统的那个弥赛亚，一直在谈弥赛亚。 이사야 55장 3절, 以赛亚书的55章3节，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耶利米书的23章5到6节， 33장 14절로 16절, 33章的14到16节， 17절, 17节， 23절로 26절, 23到26节， 에스겔서 34장 23절 24장. 以西结书的34章23到24节。 한 번씩 찾아보면 我们如果一一查看的话， 여기가 바로 메시아 소망을 다루고 있는데 这里都讲的是弥赛亚盼望。 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다윗 계통의 왕이란 那 말이에요. 弥赛亚是谁呢？是大卫那个家世要出的，大卫的后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所以这里都预言了，作为大卫后裔的那个弥赛亚要来恢复以色列百姓。 열왕기하에 보면 그 다윗 왕의 후손인 여호야긴의 지위가 회복된단 말이죠. 那么，当我们看到列王记最后这一段，在谈作为大卫后裔的这个约雅金，他的地位被恢复了。 뭐 희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의 계통의 왕이 회복되는 것을 봄으로써 소망을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虽 거죠. 然这个灯光很微弱，但是仍然能够看到了大卫王朝的那个恢复的那种盼望。 그래서 그 선지서들을 좀 읽어보면 계속해서 다윗 왕 계통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나와 있죠. 所以，当我们去读那些先知书的时候，就常能发现这个里面透露着对大卫后裔的那位弥赛亚的那个盼望。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在以赛亚书55章的3节，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你们当就近我来，侧耳而听，就必得活。我必与你们立永约，就是应许大卫那可靠的恩典。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耶利米书的23章 5절 5到5节 5절 6절 5到6节。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耶和华说：“日子将到，我要给大卫兴起一个公义的苗裔，他必掌王权，行事有智慧，在地上施行公平和公义。在他的日子，犹大必得救，以色列也安然居住。他的名必称为耶和华我的 다윗 义。” 계통의 의로운 가지로 인하여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는다는 就是 거잖아요. 在大卫后裔当中，一个公义的苗裔要给以色列带来公平、公义和这个平安。 또 에레미야 33장 23절을 보면 在33章的14到16节，耶利米书的 특별히 26절 33장 26절 耶利米书33章的26절이요.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就是我就弃绝雅各的后裔和我仆人大卫的后裔，不使大卫的后裔治理亚伯拉罕、以撒、雅各的后裔，因为我必使他们被掳的人归回，也必连续他们。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보면 以西结书34章的23到24节，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我必立一牧人照管他们，牧养他们，就是我的仆人大卫。我必牧养他们，他必牧养他们，做他们的牧人。我耶和华必做他们的神。 다윗왕 계통의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말하는 也 거죠. 就是像大卫一样的这种等次的这个弥赛亚要来治理以色列。 자, 그렇게 다윗왕 계통의 메시아가 와서 미래에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那么大卫的这个等次的弥赛亚要来治理我们的这个盼望的根据是什么呢？ 바로 토라인 거죠. 就是托拉。 이 토라가 이 열왕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可以说托拉就是列王记一切讲论的核心。 그래서 왕들이 토라를 지키는 것이 所 중요했는데 以对王来说，遵守托拉是最重要的。 왕들이 토라를 지키지 못하니까 那因着王不肯遵守托拉， 왕들의 그 주도권이 예언자들에게 넘어가서 那王的主导权就落到了先知身上，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같은 어떤 특별한 인물들에게로 갔다가 就落到了那些
什么像这个以利亚、以利沙呀、米盖亚等这些特别的人身上。 그래서 이 토라를 지키지 못하는 왕들에 대한 대안으로 예언자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也就是因着王不能遵守托拉而兴起一些先知。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권위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토라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所以，即使你是王，你有王的权威，但是更重要的是在于你遵守不遵守托拉。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토라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왕권이 보존되느냐 아니면 예언자들이나 기타 특별한 인물에게로 넘어가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거죠. 即使你作为王拥有能掌管这个国家一切的这种权柄，但也在于你是否遵守托拉。你如果不遵守托拉的话，啊，不是你是否遵守托拉就决定了你是否能执行你的王权。你如果不遵守这个执行力可以落在其他的人的身上。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아니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所以我们通过约书亚、士师记、撒母耳记和列王记这4卷书，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흐름을 지금 살펴봤는데 查看了以色列整个历史的这个脉络。 그 흐름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면 这个脉络当中体现出来的重要观点是什么？ 그 역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也就是评价这段历史的重要的标准是什么？ 바로 토라라는 거죠. 就是托拉。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평가하고 왕을 평가하고 그 시대를 평가하더라는 거죠. 就是用陀拉的观点来评价那个时代，评价这些王，评价这个国家呀。 이게 유대교의 힘이죠. 这就是犹太教的力量， 성경의 힘이에요. 也是圣经的力量， 율법을 강조하고 在强调律法，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强调上帝的话语，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强调 거죠. 上帝的旨意。 자, 우리 쉬었다가 저녁밥 먹고 이사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休息一下，吃完晚饭，我们晚上再来看以赛亚书。到以赛亚书，大家辛苦了。